이제 계절적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완연한 봄의 계절입니다. 곳곳에 활짝 펴서 흩날리고 있는 꽃들을 보면서 진정한 생명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영광스러운 복된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한 해 한 해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해 한 해 익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몇 년 전에 바램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성경적인 또 가사를 불렀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익어가고 계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익어가고 계시네요.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정말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얘들아, 산 위에 도착한 이 아버지가 말이야, 갑자기 아들의 손을 뒤로 묶더니 그 번제단 위에다가 그 아이를 올려놓지 않았겠소?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 아이의 목을 꽉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짐승을 잡을 때나 쓰는 칼을 이렇게 높이 치켜들었단다. 왜? 그 아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였지.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선생님 그만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소름 끼쳐요. 얼마나 선생님이 실감나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항상 끝이 좋은 거 몰라?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끝이 좋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또 과정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예상을 아주 완전히 빗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뭐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다 좋게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통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하루는 저녁, 즉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 곧
밝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둠에서 시작하여 밝음으로 끝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끝은 이렇게 항상 좋고 밝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맨 가운데 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책이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30편 4절 5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자, 성경 처음도 찾아봤고 또 성경 중간도 봤으니까 이제 성경 끝에만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책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마치 이 세상의 역사를 미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중국이 막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러시아가 막 회방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그럴 수 있고 과정 또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은 반드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시자마자 금요일 당일날 벌떡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아니, 늦어도 이틀째 되는 날 토요일에 일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넉넉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꼭 참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일들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우리 삶의 자리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가족들의 건강에 뜻하지 않게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순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잘 성장하던 자녀들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속 썩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경영하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요일이 온 것이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맞이하신 십자가의 금요일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십자가의 금요일이 다가 아니란다. 고난 속에 토요일이 지나가고 반드시 주일이 찾아오게 된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얼마나 힘드니?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러나 너희가 당한 고난과 슬픔을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이 온단다. 그러니 3일만 참아라. 3일만 참아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3일만 참자.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2월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지진 피해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교세가 훨씬 강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그 당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서 깊은 도시가 대지진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위치했던 그곳이 이렇게 지진으로 풍비박산 날 수 있는가?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일어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에 있는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수색하다가 특별한 현장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느 감방의 한쪽 벽에 유대인 죄수가 손톱으로 벽에 쓴 것처럼 보이는 한 글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마밈, 나는 믿네, 그런 제목의 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믿네,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비록 지금은 구름에 가리워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믿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록 지금은
그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결국 그 감방에서 생을 마감했을 한 유대인, 그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느낌표가 찍히지 않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에게 토요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토요일,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누워 계셨던 날입니다. 사방은 어둡고 온도는 차갑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시는 듯한 그런 시간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주일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을 지나 주일이 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여전히 금요일입니까? 왜 내 인생은 계속 토요일인 것입니까? 고난과 슬픔과 상처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그 주일은 도대체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주일이 왔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구를 맡으면 참 이상하게도 그 교구에서 장례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쪽 교구를 맡으면 이쪽 교구에서 장례가 많이 나고, 저쪽 교구를 맡으면 저쪽 교구에서도 장례가 많이 나고, 마치 저를 기다리신 것처럼 제가 가면 장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김소천 목사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 천국에 보내드렸으면 말이지. 그 덕분에 제가 부목사 때부터 장례 집례 훈련을 참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할 때 요즘에는 고인을 화장으로 모시는 그런 유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매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매장을 할 때 땅속에 관을 내리고 그 관이 보이는 옆에 유가족들이 둘러서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뇌이는 세 마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슬픔에 잠긴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을 향해서는 통쾌하게 선포하는 그런 외마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 마디는 이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세 마디를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하관 예배를 집례하곤 했어요. 이 세 마디를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외쳐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겼다고 손뼉치고 있을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우리가 보란듯이 통쾌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딱 주먹을 쥐고 들어보세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유가족들의 슬픔 앞에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위로의 말은 참 고맙긴 합니다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다 스치고 지나가는 말들이죠. 인간의 말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고 그곳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복음, 이 복스러운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슬픔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고 그런 사람만이 마침내 부활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정호승 선생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고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상처들은 일방적으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혹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성숙하지 못하게 반응한 모습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사 자국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많은 상처의 흔적들은 나에게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의 쓰라린 그 아픈 상처가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이죠. 은혜가 넘칠 때는 계속 잘 달려가라는 격려의 무늬가 되고,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용서의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금요일이든지 혹은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캄캄한 저녁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끝이 좋다는, 언제나 밝은 아침으로 끝난다는 이 신뢰의 끈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승리하시고 4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남은 여생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이 오고 있다는 이 소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